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래 보면은 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책상 이 테이블에 깔린 러너는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살을 가지고 오셔서 원로 목사님의 손으로 깔은 겁니다. 그리고 밖에 1층에 마당에 휴지, 쓰레기 이거를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손수로 빗자루 하고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제 다 청소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청소 후에 금방 날려와서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제가 이래 보면서 와, 또 한 수를 배우는구나. 할렐루야. 이야,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도 뭉클하게 그렇게 했고, 목사님이 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어서 참 보람 있는 그런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꽃꽂이를 하기를 취미 삼아 가지고 꽃을 꼽는 하나님의 성전에 꽃 꽂는 것이 늘 행복하다. 그런 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어제 안강 온누리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꽃도 성탄 분위기 나게 이렇게 잘 꽂아주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코로나로 시작을 이제 막 하다가 막 코로나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이 다 중단이 되어지고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이런 겪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그게 참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아기를 놓는 우리 그 여인들은 보면은 하나를 놓고는 다시는 아를 놓지 않는다고 해도 또 둘을 놓고 셋을 놓고 또 어떤 목사님을 보여 13을 낳아가지고 그래 그 사모님은 놓는 게 그 이제 아를 많이 낳아 보니까 언제쯤 아가 나올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다큐에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주섬주섬 몇 개 이제 준비해가지고는 가더니 오후에 낳고 막 그 다음 날 퇴원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데리고 뭔가를 자꾸 프로그램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데 참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오는 뉴스라고는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싸움, 그 다음에 죽는 거, 자살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뉴스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늘 자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옛날 과거에 한 번은 우리나라의 그 연속국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건설 구미호도 나오고 제가 구미호를 보고 얼마나 놀라놨는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서 하여튼 혼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전설의 고향이 자꾸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훈 삼아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공영 TV에서
그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잘못되어진,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TV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옆에다가, 테이블 옆에다가 식탁에 그 자녀의 밥을 뜨고 국을 뜨고 거기다가 수저를 놔놓고 여기서 식구들이 밥을 먹고, 또 아침을 그렇게, 점심을 그렇게, 저녁을 그렇게, 그러한 내용을 이래 보면서 제가 그때 어리지만은 그 방송국으로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전설의 고향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샤머니즘 문화가 우리나라는 잘못 박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이지만은, 그걸 모를 때는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마치 무슨 뭐 귀신이 그냥 얼굴에다가 피를 철철 흘리고, 그냥 머리를 그냥 뭐 앞으로다 그냥 해서 눈 알매 하나만 나오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막 칼을 들고 이 무슨 귀신이 사람을 복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설의 고향에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은 영물입니다.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타나고 귀신 아니라면 귀신 할배가 오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은 좋고 이거를 보면은 좋고, 그러나 이거를 보면은 나쁘고 이거를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시큰 받고 집에 가서 애들이 유리컵 하나만 깨버리면은 그냥 그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거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봄으로써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내가 먹었던 좋은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될 곳이 있지만은 몰입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가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그 TV에 밥숟가락 떠놓고 하던 거는 제가 전화를 한 7, 8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한 2달 그렇게 하다가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이렇게 보내가면서 어떤 그런 환경에 젖어서 우리가 크게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가도 맨날 매놓고 키우면은, 요렇게 줄을 꺼놓고 매놓고 키우면은 강아지 목을 풀어줘도 코까지밖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은 그 금까지만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강아지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길이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이, 아마 오늘 여기서 여러분 꽃꽂이를 보고 꽃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야, 참 꽃이 좋다, 정말 성탄 기분이 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 다마는 좀 번쩍번쩍거리도록 해놓지, 아니면은 저거는 진짜 생황강 가짱강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게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번쩍번쩍거리는 거 어제 원래 해놨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안 듣고 이 번쩍번쩍 불만 볼까봐 그래가지고 불을 전부 다 죽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번쩍번쩍 안 그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환경이 일로 절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믿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도대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다짐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는 7명의 아들은 직접 자기가 데리고 집에서 먹고 자고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동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은 주로 종들이나 또 자기 그 어떤 맞지 않은 그런 쪽의 어떤 그런 분류가 조금 우리가 보면은 한층 더 멀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양을 치러 갔던 이 다윗은 거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항상 외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이러니까 다윗이 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전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7명의 아들은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외로운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든지 안 도우시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점점 더 해이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그런 하나님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험,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주면 줄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더라. 그러니까 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 말고는 다른 거를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 해도 암만 가서 시험을 줘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그 한 마귀가 그런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 그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잘 살도록 해줘버렸다. 그래가 편하게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풀어줘 버렸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메리칸 대륙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맨날 살아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굉장히 그들이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아무리 싸워도 계속 달라드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중상류축 봉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먹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돈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되고, 그 돈으로 이제 뭐 따로 옷을 뭐 애를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그 돈으로 술을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더 사람은 상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 전체가 다 스스로가 다 자멸을 내고 다 멸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재면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고생을 하고 외롭고 두렵고 또 항상 위협을 느끼니까 나를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은 이런 고생으로 사여진 다윗이 위로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3명에게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을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전쟁에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내려고 하니까 그 심부름이 가다가 보니까 이 4명 중에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양을 치는 멀리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다윗이 그 심부름을 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로 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 떨고 있고 상대편 블레셋의 군대는 장수가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예 파죽지세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을 만큼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보라는 거지. 그래도 그러면 자기는 그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확신이 없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열심으로 나갔던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아니라 이 골리앗의 거부 아니라 거부의 거부가 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다니 네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자기가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무슨 연습한 것도 아닌데 돌 몇 개를 들고 가가 그 돌 한 방에 그 골리앗의 머리로 명중을 하고 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 다윗의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알거든요. 다윗은 체험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이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일어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 다윗 하나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 사울 왕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왕을 찾아가서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군인도 아니야. 이거는 연습한 사람도 아니야. 아무런 거 없는데 그게 나간다고 할 때에 사울은 만류하지 않고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그 다윗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을 나가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에 노래가 생겼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 말 스스로가 이제는 자꾸 이게 회자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왕은 질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왕은 자기 딸 미가를 줘서 그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사위를 삼는 그 첫날 밤에 아예 군인들 2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사위를 죽여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딸 미갈로 인해서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게 됐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13년 동안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공인으로, 공무원으로 또 사회에 등극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예수님도 30, 요셉도 30, 다윗도 30.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일어나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13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에 넘기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했을 때에 이 공교롭게도 이 아기스 왕과 자기의 나라 이 사울과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여기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은 이거는 완전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서 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을 이 다윗은 고향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스 왕과 사울이 여기서 전쟁을 치는데 여기에서 사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죽음도 아들 셋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 후로 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지금 가만 보니까 다윗이 저 군대하고 다윗의 군사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저 군대를 지금 가만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을 거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윗을 자기 나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나서 와가 살던 이스라엘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여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자녀들이 다 죽은 거기에 혼자가 다시 그 왕이 되지만은 7년 6개월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 이쪽엔 2지파, 이쪽에 10지파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지파의 장로들과 고위 관리들이 다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7년 6개월 만에 이쪽 나라 전체를 다 통합시키는 이스라엘 최고의 통일된 통일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등극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궁전을 짓고, 참 자기 집을 사는 그 궁전을 짓고,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직 지금 막 시작하는 왕이 되자마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보면은 이 블레셋 연합군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저것처럼 유럽을 EU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 전체 중에 한 나라, 요거는 한 나라, 아기스라는 왕은 한 나라였고,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전체가 블레셋 연합군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왕이 되면은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쟁을 해서 올라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집 삶이 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자기가 나갔지만은 이미 블레셋 연합군은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갔지만은 이들이 전체가 다 쳐올라오고 있는 그런 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같이 따라서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연합군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지금 전쟁을 치러 갔더니 이미 한번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이 전쟁을 치러 갈까요? 주께서 저 군대를 나한테 붙이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나옵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저들을 갔을 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알보라심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물을 흩음같이. 이 말은 게임도 안 됐다네. 지금 연합군이 다 왔지만은 물을 흩어버린 것처럼 이거는 뭐 전쟁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이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겼는데 그래도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강한 군대를 이기고 그 요단 강을 건너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했던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가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거는 전쟁도 아니야. 그냥 그냥 쳐버려. 그런데 그 강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다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 충분히 이길 것 같았던 아이성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적은 성 아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나게 죽는 그리고 전쟁을 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앞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이거는 전쟁도 아니야. 연합군을 박살을 내서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더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처럼 했다면은 야 가가 그냥 쳐버려 이러면 끝이 날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지 그 문제가 작은 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 이 삶의 승리, 이 삶을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마라. 지금 마주 올라가면 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뒤로 가서 숨어 있거라. 그 다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데만 해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네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냥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첫째도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게 쉽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가장 윤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 이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 중에서 그 일이 크든 그 일이 작든 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과정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참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잘못돼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이거는 나무 할 것 없이 인격과 많은 것이 병들고 고장이 나 있습니다.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다가 어떨 때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뒤바뀌어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까지 지금 이르러서 이제는 고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괴계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병들어가고 힘들어지고, 지난번 정부 또 계속해서 만약에 정권이 계속 빼앗겼더라면은 우리는요, 나라 전체가 상상치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도 우리가 이긴다고는 아마 생각을 하기 진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괴계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할수록 이 나라와 민족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게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주님의 은혜, 이것도 주님의 은혜. 그렇다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올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 이거는 틀림없다, 다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내일의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내일의 일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그리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겠지요. 내가 아무리 물어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물은 데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아서 문제고, 두 번째는 응답이 되어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고. 다윗처럼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첫째는 크고 작은 일들을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순종치 않아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내 욕심,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은 본물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는 참 하나님과의 대화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이 가정 속에서든 우리가 물을 보면서도, 산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바다에 솟아기는 이 파도를 보면서도, 어떨 때는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애들이 노는 것을 보고, 어떨 때는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순종치 않고, 내가 거기에 묻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묻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래에 지금 감사기대 50일 기도 기간 중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더라. 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직업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는 그런 은혜,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응답이 있었고, 그 음성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대대적인 승리와 또 치세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